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마음속에 희망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부터 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 이제 기독교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절기를 지킵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력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왔습니다. 특별히 12월 한 달은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를 우리가 지켜나갑니다.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coming, 그러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2월 4주 동안의 그 절기 주일을 가리켜서 대림절, 대강절 또는 구주 강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핵심 단어는 희망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는 구주 되신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하면 진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럼 따라해 주실까요? 깨어 있읍시다. 네, 이 깨어 있으라 하는 말, 이 말을 42절에서 주님이 사용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나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특별히 42절에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원어로 살펴보면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 또는 죽음에서 깨우다, 일으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절에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어떤 육신적인 부분이기보다는 정신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무엇이 정말 현실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이 진짜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인지를 영적인 눈뜨임을 통해서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화과 나무를 보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을 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런데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그 계절이 바뀌는 것도 보아야 하지만 영혼의 사계절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이 보는 그 사계절의 변화만이 아닌 그 다음 차원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잎사귀를 통해서 여름이 오는데 그 같은 세월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12월 달에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뀌면서 사람들은 봄에는 벚꽃을 보기도 하고 또한 가을에는 단풍을 또한 보기도 합니다. 또 여름에는 여러 채소들과 과일들을 먹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바로 계절 넘어 계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실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가 올 것임을 영적인 분별력과 시야를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눈뜨임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했습니다. 53세 때에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 그 당시의 억만장자란 지금과 비교가 될 수가 없겠죠. 흔히들 록펠러가 억만장자였다고 했을 때 추산을 해보면 지금의 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보다 훨씬 더 부자였다고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55세 때에 그는 온갖 종류의 질병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1년 안에 죽을 것입니다. 그는 하루에 얼마를 벌었을까요? 그는 하루에 100만 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은 모든 재산이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내다가 한밤중 침대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본래 부모님의 영향으로 침례 교회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는 어린 시절에, 그 청년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그는 11조까지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어떻게 11조를 해야 될지 감당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점점 더 사업이 바빠져서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시야가 막혀버린 채 55세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의 그 기도 문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날 그 기도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 록펠러는 그 이후로 사업에만 눈이 뜨인 그런 사람이 아닌, 돈만 버는 록펠러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록펠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자신의 11조로 록펠러 재단을 만듭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자선 사업에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명문대학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종합대학, 12개의 단과대학, 그리고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가? 주님께서 깨어 있음을 강조하신 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과 또 자연의 그 사계절을 보는 것과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부 예배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대목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진지하게 말씀에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결국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죠? 정신줄 놓지 않은 걸 의미하는 거죠. 저희 딸아이가 고등학교 때 맛있는 떡볶이 집에 가는 집이 있었는데 그 떡볶이 집에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그 매운 떡볶이를
막 오뎅과 함께 막 한참을 먹더니 다 먹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정신줄 놓고 먹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맛있는 건 좋지만 정신줄은 놓지 마라.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다 좋은데 정신줄은 놓지 마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정신줄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줄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몸으로 살아가는 현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그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생각하면서 즐거움, 기쁨, 연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그것을 충분히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를 더 보아야 합니다. 더 들어가야 합니다. 진짜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것을 기뻐하는 일과 더 나아가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깨어있는 awakened 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줄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첫째 주일 오실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깨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님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4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44절에 준비하고 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헬라어 헤토이모스라고 하는 말은 적절한 또는 준비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을 하시다가 혼인잔치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임금님이 자신의 아들 혼인잔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란 왕 아닙니까? 왕의 아들의 결혼이니 왕자의 결혼식입니다. 얼마나 성대하게 준비를 했을까요? 이제 좋은 음식과 마실 것과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초대하러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을 초대하러 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 초대에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임금은 두 번째로 종들을 보냅니다. 임금께서 살찐 소와 또 여러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니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하느라고, 내가 지금 밭에서 일하느라고 바빠요. 그러니 못 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느라고, 내가 사업이 바빠서 못 가겠어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임금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임금은 아주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요. 종들을 살인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일로 인하여 동네가 초토화가 되어 버리고 말. 그리고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서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라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혼인잔치의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 맺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에 응답한 사람, 선택된 사람, 택한 받은 사람은 적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준비한 사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통하여서 준비한 사람의 그 한 예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아를 얘기를 하시죠. 노아는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주를 준비하는 인생을 삽니다. 만일 그가 깨어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산 위에 배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견디지를 못했을 거예요. 결국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뭐가 일어났죠? 그렇죠. 홍수가 났죠. 홍수가 났어요. 홍수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만을 보다가 홍수를 준비하지 못하고 당해버렸습니다. 주님은 더욱 실감 있게 깨어있음과 준비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40절과 41절에서 설명을 하시죠. 밭을 갈다가 준비한 한 사람은 부름을 받았고, 맷돌을 갈다가 준비한 사람은 부름을 받았는데, 밭을 갈면서 밭만 생각한 사람, 맷돌을 갈면서 맷돌만 본 사람은 그 자리에 그냥 남게 되어 버린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대림절, 주님 오심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대림절 첫 번째 성경의 단어인 이 희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희망, 그러니까 희망, 소망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는데 말 그대로 희망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희망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을까요? 23번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됐을까요? 네, 2부 예배 드린 분들은 이미 아시겠죠? 욥기예요. 욥기에 무려 15번 사용이 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욥의 인생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죠. 오히려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깝지 않습니까?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몸도 아픕니다. 설상가상으로 절친들이 나타나서 위로라고 던지는 말들이 마음에 대모처럼 박혀버립니다. 너에게 죄가 있으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냐고. 희망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욥. 그런데 그가 발견한 희망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는 먼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절망 속으로 빠져들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깨어 있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또 깨어 있고자 몸부림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희망이란 막연하게 그래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온전히 희망 자체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난 며칠 전 장례 예식에 갔다가 평온의 숲에 장례 예식을 하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남자 성도님인데 이분이 저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계속 듣는데 아니 어떻게 살았지?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살았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아,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 시간에 내 얘기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듣는 순간 그분은 저보다도 훨씬 더 상상을 넘는 어려움. 잔잔하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가 울지는 못하고 눈시울이 막 붉어지면서 어떻게 살았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인생 가운데 그 살아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뭘까? 아유,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런 막연한 세상 표현처럼 희망 고문이 아니라 아유, 잘 될 거예요. 더 나아질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희망이 되어 그 자체로 희망이 되어 주시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좋은 아버지로 또 좋은 가장으로 또 교회의 좋은 또 직분자로 살기 위해서 열심과 애를 쓰는 그분에게는 결국 주님 그분만이 희망이 되시기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희망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잘 될 거야. 더 나아질 거야. 그러나 실상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현실에서 말하는 희망, 잘 될 거야, 더 나아질 거야 하는 말들이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현실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희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깨어서 정신줄 놓지 않고 예수님이 희망 그 자체가 되어 주신다면 녹록지 않은 이 현실 가운데 또는 척박한 현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것이 희망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희망이 한 분 한 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희망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의 그 희망이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각인이 되고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비록 현실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진정한 희망이자 원천이 되시는 주님의 나심과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그 격려와 사랑을 이 찬양을 통하여 느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의 그 위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이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주님이 기도해 주세요. 내가 홀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이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주님이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누군가 널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희망을 말하기에는 녹록치 않은 인생 현실과 척박한 삶의 고단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그저 잘 될 거야, 더 나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주님은 욥의 인생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원천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며, 아니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을 마음에 담아 어떤 상황도 이겨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삶의 고단함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현실만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잘 안 되면 희망이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깨워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희망이 원천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한 해를 보내면서 녹록치 않은 인생 현실과 고단함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그저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오늘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다시 한번 시야를 넓히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여, 영적인 눈뜨임이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준비하는 인생, 택함 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마음속에 계셔 주셔서 희망의 원천이 되신 주님과 더불어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깨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깨어나고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준비하며 주님의 희망 가지고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